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탕자의 비유로 한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잔치하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 의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동상이몽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또 우리 지체들에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한 번 사는 것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부자와 가난한 삶,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비유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되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두 인생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디베스라고 하는 그 부자죠. 그 단어의 뜻입니다. 고급 명품으로 휘감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파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상위 1%가 꿈꾸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급으로 매일 즐거운 그런 잔치를 벌리는 사람, 우리 잔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유를 이 땅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귀한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인도의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샤 맘단이라고 하는 암반이라고 하는 사람 2018년에 자기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약 1억 달러를 지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달러 결혼식, 1000만 달러 결혼식도 생각할 수가 없는데 1억 달러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다 오게 되는데 100대가 이상 와서 그 집에서 잔치하게 되는,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딸의 비용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아들의 결혼을 2024년 아들 라디카의 결혼식에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와 같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처럼 자색 옷, 아주 고운 옷이고 높은 사람들 입는 그런 내용으로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라고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나사로의 삶, 나사로 히브리어는 엘르아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를 지금 그리스어로 나사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헌데투성이로 종기들로 온 몸에 다 더덕더덕 나 있어서 버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불려고 했고 개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은,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70년, 100년, 아무리 힘들어도 70년, 100년이겠죠. 그렇게 살고 힘들고, 나사로는 인생의 역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기대했을 것이지만 끝내 어떤 변화가 없이 그대로 죽어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서 다가오는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부자도 죽었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지혜 있는 자나 또 어리석은 자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어서 장사되었다. 화려한 장례식을 아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은 완전히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는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고통 중에 그 음부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가 한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벌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의식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마음대로 이 땅에서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마시고 싶은 것 마음대로 마시고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는데, 그 음부의 세계에서는 물 한 모금도 자기 소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괴로움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생각되는 그 장소와 음부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결코 결정된 장소가 바뀌어지지 않는 제약된 그 장소에 묶임이 있게 됩니다. 부자는 묶인 자가 되었고, 그리고 탄원을 해요. 2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사로 이 부자는 자기 남아있는 형제들, 살아있는 그들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살고 결과는 자기가 있는 이 음부로 올, 이 고난 당하는 곳에 올 것을 염려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간증을 하면 그들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구원의 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 그것은 다르다라고 한 것이죠.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음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란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라도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신병자로, 그리고 망상으로, 정신 이상으로, 헛된 꿈으로 그렇게 정신분열증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두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부자는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부자니까 지옥에 가고 음부에 가고 또 가난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 또 가난한 자, 이 낙원의 이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고 또 전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의 준비를 바로 회개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서는 음부에서는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그렇게 후회하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근거는 죽은 자의 살아나는 간증, 내 어떤 간증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또 모세의 말씀, 또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요즘 AI의 그런 많은 영상의 기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라든지 또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스토리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주면은 이야기를 만들어요. 임상 체험, 임사 체험 그런 식으로도 해서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도 그 소스들만 주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어느 사람의 경험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에 넘어가면은 안 되고 그것들은 다 장사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 어떤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생명을 아는 것이지 그 어떤 간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또 삶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로 신앙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간증만 많이 듣게 되면 잘못된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거짓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기근이 무엇인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기갈이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풍성한 것 같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만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속여도 우리는 알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올바로 듣고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내가 말씀이 왜곡되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사후세계의 그런 궁금증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잘 거울로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그리고 하나님 중보하는 기도들 주님께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근거